동물과 인간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고향을 향한 회귀 본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연어는 넓은 바다에서 생활하다가 수년 뒤에 수만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알을 낳습니다. 꿀벌은요, 꿀을 찾아서 멀리 날아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코끼리도 그렇고 비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명이 다 되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회귀 본능은 인간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입양돼서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고향인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하고 또 친부모가 누구인지 한 번쯤 방문해서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실향민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 뜻입니다. 명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실향민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쓸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고향으로 회귀한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함이 없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세상, 즉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지음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회귀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본능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는 어떠한 것에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오겠다. 나를 믿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주님의 초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헤매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 아버지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고 천국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 그 천국으로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길을 잃고 집이 어딘지 헤매고 있는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집을 찾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고향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집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따라서 사람들이 집을 찾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이 심각한 영적 무지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앞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시다가 큰 광풍을 만나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막 물이 가득 배에 차서요, 곧 죽게 됐습니다. 위험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잔잔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제자들 일행은 갈릴리 바다 동남쪽으로 건너가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작은 이방인 마을 거라사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거라사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한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는 광풍을 만나셨고 거라사 땅에 도착하자마자 광인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좀 불평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왜 꼭 이 미친 것들만 만나시는가? 광풍을 만나고 또 땅에 도착하자마자 광인을 만나는가?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특별하고 이상한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삶의 바람과 파도가 갑자기 불어닥쳐서 우리의 갈 길을 막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거부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광인들을 자주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름이 광인인 분이 계십니다. 어렸을 적부터 별명이 미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이제는 나는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쳐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이름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미치고 예수에 미쳐 살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세상 것에 미쳐 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 기록된 광풍과 광인은요,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보편적인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인이 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가정 안에도, 직장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인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모든 관계를 끊고 사는 사람들, 자유를 잃어버리고 뭔가 강하게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서 우울해하면서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현대판 광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거라사 광인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집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악한 영에 매여서 자신의 몸을 계속 해치고 소리를 지릅니다. 매일매일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에 가면 일명 좀비랜드라고 불리는 마약거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약 6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 노숙인들이 집과 상점 앞과 거리에서 마약에 중독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독성이 강한 펜타닐 마약을 계속 투여하다 보니까 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특이한 자세와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원래 이 펜타닐은 말기암 환자에게 투여되는 마약성 진통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멀쩡하고 건강했던 사람들이 이 펜타닐에 중독돼서 마치 영화에서 머리와 팔, 다리를 꺾으면서 천천히 돌아다니는 좀비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미국 전역의 젊은이들이 켄싱턴으로 몰려와서 대낮에도 마약을 투여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곳곳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약상과 또 중독자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 폭행과 도난 등 사고가 터지지 않으면 터치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마약 중독만이 아닙니다. 성중독,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들, 오늘날 사람들을 광인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힘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거라사 광인을 어떻게 제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민들이 그를 쇠사슬로 결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고 고랑을 깨뜨릴 정도로 반항하는 힘이 컸습니다. 아무도 그를 다스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지배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힘의 지배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여기에 나오는 군대는요,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로마에서 6천 명 군사로 구성된 사단급 병력을 일컫는 단어가 레기온, 군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있다면요, 수천이나 되는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지배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자기를 학대하면서 파멸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중독적이고 강한 힘에 저항하지 못하면서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실상과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인식을 해야 돼요. 내 병이 정말 심각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은 비참한 결말을 얻게 된다. 나에겐 도움이 필요하다. 그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치료와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는 별일 아니야. 내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방치하게 되면 점점 더 악한 영과 큰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한 영혼이 집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집을 찾아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러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요, 왜 집을 떠났습니까?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예요. 도저히 치유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포자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렇게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본 귀신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를 지배하던 더러운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출발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역 주민들은 이 사람을 포기했습니다. 가정도 이 사람을 방치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포기했습니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가와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멀고 먼 하늘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광인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광풍을 만나고 힘겹게 도착한 거라사 땅에서 예수님은 이 광인 한 명을 치유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영혼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멀고 먼 바다를 마다 않고 배를 타고 건너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회복되었습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던 군대 귀신, 그 귀신들이 2,000마리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바다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지역 주민들은 큰 경제적인 손실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된 겁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속 우리 마을에 있다가는 더 큰 손실이 있을 수 있겠다. 제발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자, 그럴 때 회복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따라오는 것 자체를 거절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만나서 자유와 평안을 얻었느냐?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너희 집이 진짜 안식처가 될 때에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먼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가장 먼저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할 곳입니다. 물론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가족 중에는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의 전도 사역이 제한될 수 있고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제일 먼저 복음화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치유의 장소, 회복의 장소가 될 수 없다면 우리 가족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다시 무덤가로, 광야로 그렇게 나아가서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가정이 먼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천국과 같은 장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게 하는 전초기지가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집으로 돌아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사람이 집에 가라, 돌아가라 해서 순종했어요. 근데 집에만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온 성내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내가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셔서 내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메시지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인 캐리 슈기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자녀들과 손주들과 또 이웃들에게 나처럼 사십시오, 아빠처럼 살아라, 엄마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는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자녀들은 부모를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 성경을요,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충 참고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고린도 교인들을 낳은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요,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믿음의 가문, 신앙의 유산을 잇는 믿음의 아버지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잇는 믿음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실제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이론과 지식은 넘쳐나지만 나를 배우라, 나를 보고 배우라, 내가 당신의 영적인 아비요, 내가 당신의 영적인 어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또 삶이 메시지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품고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 밖에서 다른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괴롭게 살아가는 영혼들 주위에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뭐 교회에 나오겠어,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집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전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